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40년간 재직한 한 교수님이 자기 학생들을 가만히 관찰한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성공한 학생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적극적인 삶의 특징을 5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걸음걸이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늘 앞자리에 앉는답니다. 어디에 앉지 않고 저 뒤쪽에 이렇게 앉지 않고 앞자리에 앉는답니다. 시선을 어떻게 한대요? 시선을 집중시킨대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늘 밝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이래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이런 통계를 냈을까? 여러분, 별거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교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삶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 보고 싶으면 너무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저 뒤에만 늘 머물러 있지 말고 자리를 어디로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딴 곳에 집중하지 말고, 딴 곳에 지금도 집중하지 말고 눈을 좀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좀 맞춰보라는 거예요. 찡그리지 말고 좀 환하게 웃어보라는 거예요. 에? 아니, 부정적인 인생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인생이 좀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 58번째. 여러분, 왜 58번째라고요? 이사야 58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교정하시는 하나님. 왜 교정하시는 하나님이냐? 57장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입을 닫으시고 잠잠히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초청을 해도, 아무리 연합을 해서 세상에 우리를, 피조물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해도 손잡지 않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서 자기 자녀를 도살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괴물로 망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나팔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불어대라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불어대라는 것이냐? 내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내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음을, 야곱의 집에 백성들에게 죄가 있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아니, 죄를 알려야 살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치운 일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여러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나팔을 불듯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좀 감춰주시면 안 돼요? 좀 여러분 덮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는 삶을 바꿀 수가 없기에, 교정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문제 있는 삶을 향하여 나팔을 불래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교정을 요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정이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 아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왜 잘못된 믿음이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보면 잘못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자기 스스로를 잘못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을 쉬운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날마다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지금까지 바르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금까지 옳게 살아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기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기나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 백성처럼,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백성처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도 자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고, 나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살았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이건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답답할 노릇. 왜 답답할 노릇이냐 그러면 5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깨닫지를 못한대요. 내 백성이 우상에 빠져서 무당의 자식이 되어버렸대요.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에 빠져서 무당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간음자의 자식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우상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대. 입을 벌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상이 뭔가를 채워줄 줄 알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니, 그 우상을 향해서 혀를 내밀고 있어요. 그 우상을 향해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혀를 내도, 아무리 몸을 줘도, 아무리 몸과 마음을 다 줘도 진실된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 주고 다 주면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자녀를 도살한다 그러잖아요. 자녀를 괴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자녀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쯤 되면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탄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옳게 살았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구별되게 살았다. 나는 헌신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그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 잘못된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다 같이 한번,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어찌하여 히브리어 마뚜아라 그러는데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는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에게 이러시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100% 하나님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태하시기 때문에, 아니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나님이 직무를 위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무슨 말이에요? 나는 금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봉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십자가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봐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처럼 최선을 다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우리 같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최고인데, 엘리트인데, 우리를 좀 봐주시지 왜 우리를 보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는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산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나의 수고에 묵묵부답이십니까?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어찌하여 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원망이에요. 원망. 이건 불평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요, 이걸 중증이라 그래요. 이것을 이쯤 되면요, 조금 오버하면 괴물이에요. 괴물. 왜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누구까지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정죄를 하고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말씀이 아닙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 그래서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왜 보지 않느냐?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 문제다? 하나님 문제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그래서 괴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주님께서 교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잘못된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흉내만 낸다. 여러분 보세요. 55장에서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56장에서는 연합하재예요. 연합하재. 세상에 피조물인 나 같은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57장은 거기에 응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입을 닫았어요. 잠잠해요. 잠잠해. 왜요?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파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데 58장을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금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받아들이면서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온갖 일을 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금식한 겉 모양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금식을 하는 일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건 놀고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하지 않고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면 논쟁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악한 주먹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겉으로는 금식하고 있는데, 흉내는 내고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금식이에요?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도장을 찍습니다. 4절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잘못된 금식은 결국 누구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7장에서 나를 깨뜨리는 훈련이 뭐냐?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은 별거 없어요. 그냥 수도비예요. 그냥 수도. 무슨 수도비냐?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뭐냐? 그걸 멈추는 거예요. 돈을 버는 직장인들이 안식일이 뭐냐?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데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스톱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깨뜨리지 못하면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돌리고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주의를 성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새가족들은 계산기를 돌릴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재직이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래도 항존직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면 계산기 돌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평생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뜨리는 훈련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58장에 오면은요, 나를 깨뜨리는 훈련이 뭐냐 그러면 금식이에요. 금식. 58장은 사실 외형은 금식에 관한 얘기예요. 금식이 뭐냐? 말 그대로 금식, 음식을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끊는다, 곡기를 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깨뜨린다는 말이에요. 나를 깨뜨린다는 말.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왜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별거 없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있는데도 그것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니까요.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 자기를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괴물이에요, 괴물. 그걸 보고 괴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잘못돼 버리면 세상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믿음이 잘못돼 버리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잘못돼 가지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전체 성도들이 어찌 보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정시키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교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지면 하나님이 높아져요. 내가 깨지면 옆 사람을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귀해집니다. 여러분이 깨지면, 저와 여러분이 깨지면 모든 사람이 세워져요. 그게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정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바른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금식을 바른 금식으로, 잘못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고쳐야 해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른 금식, 바른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다. 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것이라 하겠느냐.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어찌 반복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리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라는 말은 이거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겉모습만 금식하는 척하는 것이지, 겉모습만 믿는 척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껍데기로는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정작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자아가 깨져야 해요. 자아가. 내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내가 깨져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될 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될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굶주린다는 말은 내 삶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겉으로는 금식을 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데 자아도 깨지지 않고 여전히 오락을 즐기고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전가시키고 있고, 여전히 논쟁하고 있고, 여전히 다투고 있고, 여전히 악한 주먹질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 목소리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고도 그것을 금식이라고 하느냐라고 해요. 그러고도 그것을 믿는 삶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금식은 다 같이 한번 내 욕심을 향한 굶주림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굶주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믿음임을 믿습니다. 바른 금식이 뭐냐? 바른 금식, 바른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다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6절 말씀이요 3절 말씀과 대칭으로 돼 있어요. 대비되어 있어요. 3절에서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진짜 금식은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금식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바른 금식의 특징은 잘못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 바른 금식은 뭘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해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요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들에게 물어봐요.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고.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남편들은 뭘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 같이 남편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대.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잘하면 못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사실은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행위예요. 내가 그릇이잖아요. 그릇은 나를 비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깨끗이 설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금식은 죄를 굶겨 죽이는 것이다. 금식은 여러분 뭐 사업이 잘 되도록, 자녀들이 잘 되도록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금식이 뭐냐 그러면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죄를 굶겨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 더 이상 죄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바뀌어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이 바른 금식이고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바른 금식이 뭐냐? 바른 금식의 세 번째 특징이 다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즐겨하는 백문일답 시간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바른 믿음. 뭐라고요? 무조건 물어보면 답은 뭐예요? 바른 믿음입니다.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까? 뭐 이상한 야리꾸리한 게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이 아니고 바른 믿음이 풀어냅니다. 도대체 뭐가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합니까? 그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바른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건강한 믿음이 멍에를 끌어주고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좀 부족해요. 배우자가 좀 모자라요. 배우자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 배우자를 바르게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까? 그 분명히 말했어요. 무슨 믿음이라고? 바른 믿음이라고. 그 바른 믿음이에요.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의 도리를 다합니까? 그거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슨 믿음이라고? 바른 믿음이라. 그거 바른 믿음이라고. 교회에서 누가 마지막까지 충성합니까? 그 기회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그거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얼굴에 미소가 환합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참된 금식, 참된 믿음은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요. 사랑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겨주셔. 긍휼히 여겨주셔. 나를 긍휼히,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저에게도 애절함이 있어요. 애절함이. 우리 성도들이 화나게 좀 웃어야 되는데 이 애절함이 좀 있어요. 집에 가면 아내를 보면서도 아이고, 아니 아내가 뭐 몸무게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뭐 주림이 얼마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 아내가 좀 웃어야 되는데. 긍휼이 있어요. 긍휼이. 애절함이 있어요. 애절함이. 자식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바른 금식, 바른 믿음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있네 없네? 없네 없어. 왜요? 예수님이 아니면 벌써 끝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벌써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되는 대로 벌써 그냥 그렇게 살아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엉망진창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믿음으로 주 예수보다 없네라고 고백하고 달려가니까 나도 세워지고 가동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 믿음을 세상 부귀와 바꾸겠어요? 어찌 이 믿음을 세상의 명예와 바꾸겠어요? 어찌 이 믿음을 세상의 행복과 바꾸겠습니까? 주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용히 한번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거기다가 살짝 목사님이 싫어하는 것도 하지 맙시다. 세 번째, 그렇게 교정을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교정을 하면 어떤 축복을 내주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8절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비추다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동사가 바카요. 바카. 그냥 쪼개다, 뚫다, 터뜨리다, 터져나오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올거아 매고 막 꽁꽁 막 부여싸고 막 막하고 장애물을 갖다가 막 이게 해도 여러분 바른 믿음은 그걸 깨뜨린다. 그걸 뚫고 나온다. 뚫고 나오지 못한다. 뚫고 나온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새벽은 온다 오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혹한이 깊어도 봄은 온다 오지 않는다. 아무리 땅이 마른 것 같아도 봄비는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자리가 새벽빛같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뭐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아파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부여잡고 하나님 이 믿음을 보시고 속기 치유하셔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치신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여러분 사진관에 가면은요, 사진을 아름답게 찍기 위해서는 뒤에 불을 밝혀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뒤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쉐키나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누구 얼굴이 막 이렇게 빛나도록.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왜 교정의 축복이냐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이 다 같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거기까지만. 부를 때에는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가 응답하게요.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58장을 읽어오면서 전반부에 전반부를 가만히 읽어보면 백성들의 탄식이 뭐냐 그러면 잘못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금식을 해도, 왜 우리가 부르짖어도, 왜 우리가 그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까? 왜 듣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외면하는 하나님이에요. 외면하는 하나님. 그런데 후반부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교정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 누가 응답을 한대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누가 여기 있다 한대요. 하나님이. 이건 대반전이에요. 이건 대반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른 믿음으로 달려가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교정하면 다 같이 자녀를 다시 세워주신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 그러면 잘못된 믿음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자녀를 도살하는 거예요. 자녀를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모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자녀를 도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상은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잘못된 사랑은 아무리 해도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아무리 해도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 더러워요. 더러워. 냄새가 나. 악취만 진동을 해. 그래서 좀 더 센 놈을 찾아요. 좀 더 강한 놈을 찾아요. 어디까지? 나중에는 언제 그것이 끝나느냐? 자기 자녀를 도살해. 우리 자녀들이 도살해. 우리 자녀들이 짐승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슨 가축이에요? 도살을 하게. 그래서 자녀를 망칠 때까지, 자녀를 괴물로 만들 때까지 답이 없다니까요. 우상에 빠지면, 영적 간음에 빠지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음욕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골짜기 가운데서 자기 생각이 확실하다는 바위틈에서 자녀를 그렇게 도살한다니까요. 자기도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자녀들까지 거짓말을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자녀들의 삶을 망쳐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바른 믿음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요일은 군산에서 친구 목사님들, 흩어져 있는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같이 은혜도 나누고 3일 동안 그렇게 보내고, 사실은 수요일 날 저녁에 저 초도의 예미교회를 가려고 내려왔는데 배가 안 떴어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저 녹동항에 새벽에 가서 녹동항에서 들어갔다가 하룻밤 자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막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숨이 꽉 막혀. 왜냐 그러면 그 교회는 목회자가 없이 지낸 지 한 10년 정도, 교회가 그렇게 좀 그렇게 목회자가 없이 한 10년 정도 지난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교회로 들어갔는데 건물은 한 10여 평 되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런데 지난 봄에 이 교회 그 예배당 바닥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내려앉아서 목사님이 이 모래를 차에다가 이렇게 덤프트럭에 싣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교회까지 등짐으로 그 모래를 저 올려가지고 바닥 공사를 하고 데코 타일을, 보일러를 깔고 데코 타일을 붙였는데, 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강단에 딱 이렇게 바닥에 서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지를 못해요. 그냥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10년을 사택에서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이 사택이 어떻게 돼가지고 있겠어요. 숨이 꽉 막혀가지고 그날 밤 거기서 자야 되는데 도무지 거기서 자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어디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고 나왔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 피가 모세혈관을 타고 이 손가락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펌핑이 잘 되어야 저림이 없이 온 몸이 이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심장이 펌프질을 잘해도 피가 어디까지 가지 않으면,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도심에 있어가지고 환경이 이렇게 좋아요. 쾌척한 환경에 교회 들어오면 시원합니다. 맛있는 차도 마실 수 있고 점심도 준비되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니 그 10평 되는 공간에 그 울퉁불퉁한 거기에 뭐가 갖춰진 것이 없어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신기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 분,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죄송스럽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다 갖춰져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서는 성도가 5명이 누구를 보겠어요? 너무.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봐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운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작은 교회는 통폐합을 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목회자를 줄여야 한다고. 여러분 손가락에 피가 잘 안 간다고 요걸 붙여놓으면 요게 기능을 할까요? 발가락이 피가 가지 않는다고 요걸 붙여놓으면 요게 발가락이 제 기능을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작은 발가락 하나까지, 그런 작은 손가락 하나까지 피가 잘 흐르도록 교회가 되도록 그것을 살리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 살리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무너진 땅을, 그 무너진 교회를, 그 무너진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세우는 그 작업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4가지의 축복, 4박자의 축복이라 그래요. 첫 번째가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래서 만족이 넘치고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마르지 않는 먹같이 해주신다. 샘같이 해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잘못된 믿음을 건강하게 바른 믿음으로 교정해서 이 4박자의 은혜를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죄를 크게 외치라고 하잖아요. 허물을 향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잖아요. 그냥 마음이 좀 덮어주시지, 좀 모른 척 해주시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살려야 해요. 고쳐내야 해요. 삶을 교정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문제없다, 나는 옳다 형식만 있고 알맹이가 빠진 외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굶주림, 목마름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과감하게 좀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웃을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4박자의 은혜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 한번 처음 드린 것처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